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호흡으로 합독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칭찬받으며 그 상급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모범적인 교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3장에 성령의 일꾼들, 주의 일꾼들,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있고 또 교회의 분위기가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세우라고 하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영적 분위기, 영적 일꾼이 있는 곳에는 영적 분위기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이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를 선교지로 파송하는 비전, 영적 비전, 이 세 가지를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교회는 마음들이 다 옥토박 같고 너그럽고 신사적이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한 교회들 가운데는 말씀의 그 뜻이 이러한가 하고 늘 상고하는 귀한 옥토바 같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항상 기억하는 사도 바울이 마케도냐와 아가의 본이 되는 교회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또 칭찬하고 있는데 그 칭찬의 첫 번째가 3절 하반절에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 부분이죠. 믿음이 더욱 자라는 것.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밭에 갔더니 하루하루가 달라지게 쑥쑥 자랄 때의 그 기쁨과 그 보람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쁨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31절에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그 천국 비유로 말씀하세요. 나물보다 크고 자라고 나중에는 공중에 나는 새가 깃들 정도로 큰 나무를 이룰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네.
복음이 심겨지고 성장하는 모습이 가시적으로 가현적으로 이렇게 쑥쑥 자라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모습을 말씀하신 후에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어놓고 부풀게 하는 것을 주님은 하늘 나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량의 누룩이지만은 보이지는 않고 볼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부풀어 오르니까 그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쑥쑥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은 보이거나 혹은 보이지 않듯 성장하고 자라고 영향력을 미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복음이 심겨져서 그와 같이 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둠의 자식이 빛의 자녀, 주 안에서 빛의 자녀로 확 성장해버린 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빌레몬서의 오네시모입니다. 그는 주인집에서 도적질 해가지고 로마 감옥까지 온 이 젊은이인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그에게 증거하고 심었더니 길가박 같은 심령, 딱딱한 심령, 화인 맞은 심령이 서서히 바뀌는 거죠. 어둠은 점점 물러가고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그 주인 빌레몬에게 쓰는 편지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건 대단히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했기 때문에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렇게 믿음이 들어가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작은 누룩이 서말 가루를 갖다가 확 바뀌듯이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되는 것, 이것을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역사라고 사도 바울은 말할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디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칭찬할까? 여기가 핵심인데요. 주님의 재림, 부활을 지나칠 정도로 믿는 교회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부활과 주님의 재림을 이토록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기다리고 사모하고 부작용이 생길 정도로 이렇게 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것에 주목하여 이걸 칭찬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 믿음 역시 이 부분에 초점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표대를 향하여 가는 믿음이라고 빌립보서 3장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위에서 부름의 상, 하나님께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부활의 마지막 포커스, 주님 재림에 포커스를 둘 정도로 믿음이 쑥 성장하여 거기까지 미치는 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1절과 14절로 말씀하고 디모데에게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의의 면류관에 이르는 신앙이라고 말씀하세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그날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고.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주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이 기쁨을, 의의 면류관을 받는 자리, 믿음이 여기까지 이르는 사도 바울의 그 믿음과 똑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기까지 재림과 부활에 대하여 부작용이 생길 정도로, 이제 곧 주님이 오시는데 뭐 일할 거 뭐 있습니까? 할 정도의 이 부작용이 생길 정도로, 그 정도로 재림과 주님의 부활에 대하여 그 사모함이 거기까지 쭉 뻗쳐져 있으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 믿음이 어디까지 가 있나, 고사리의 모양처럼 끝에 가서 숙이면 안 됩니다. 뭐 다 좋은데 부활에 대하여는 고사리 머리처럼 이렇게 숙이고 뻗쳐지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의 역사의 성장이 멈춰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제일 마지막 정점, 거기에는 부활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의 등불이 타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어디까지 자라나? 주님의 부활과 재림에 대한 사모함. 다른 교회보다 특별히 이 부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는 특성입니다. 너희가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어떤 일 때문에 칭찬하고 그렇게 하는가? 두 번째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이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는 사랑의 수고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에 애쓰고 힘쓰고, 그런 일에 교우들의 얼굴이 빛이 나는 거죠. 빛이 서로 무난하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고, 이런 사랑의 역사가 교인들 사이에 막 그냥 흘러서 가고 있는 걸 사도 바울이 보고서는 대단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교우들에게 육화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교인들에게 육화되어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런 것을 출애굽기 26장 10절에서 성막을 우리가 할 때 휘장이 넘어지지 않도록 금갈고리 50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서로 붙들어주고 힘이 되게 이렇게 하는 것이 금갈고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모세에게도 이런 금갈고리 신앙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돕는 자들 중에 두셨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17장의 아론과 훌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기운이 딸리니까 손이 내려오자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하나씩 붙들고 내려오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았더니 여호수아의 칼날이 힘을 받아서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에서 이겼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제단 이름으로 대대로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일은 서로 협력할 때, 서로 분리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마귀가 틈타고서 작은 여우가 포도밭의 울타리 담장을 허는 일이 없이 모세와
돕는 자들 아론과 훌이 사랑의 수고를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다음에 이어서 출애굽기 18장 그 다음 장입니다. 여기는 꼭 찾아야 되겠네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 그가 모세가 힘들고 힘 빠질 때 아론과 훌처럼 18장 18절 이렇게 지혜로 돕는 겁니다. 분별력으로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런 마음이 우러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8절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 부분이에요.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 모세도,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세도 혼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안한 것이 21절에 재판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중요한 일에 백성 위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서 백성을 재판하면 큰 일은 모세가 하고 작은 일들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처리할 것이다 하고 이 1000부장, 500부장, 100부장, 10부장의 제도를 제안한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 이드로가 모세를 돕는 금갈고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수고. 이분에게 이런 부분들, 저 집안이 저렇게 힘든데 내가 참 성령님이 나에게 준 지혜로 저분을 붙들어 줄 수 있다면, 저분의 가정을 내가 도울 수 있다면 그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런 사랑의 수고를 잘 할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형제들은 주로 싸움이 많아요. 가인과 아벨도 그렇지, 에서와 야곱도 그렇지. 주님께서 누가복음의 비유로 우리 형제 유산 다툼이 있는데 좀 교통 정리해 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탐심을 물리쳐라 그러면서 어리석은 농부의 비유를 합니다. 올해 농사가 많이 되었네. 그러면서 창고를 더 늘리고 곳간에 가득 채웠으니 내 영혼아 이제는 먹고 마시고 쉬고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셨듯이 탐심은 물리쳐라. 형제지간의 재물 싸움으로 의가 갈라지고 사랑이 갈라져서 안 된다.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서로 사랑의 수고를 애써서 형님 먼저 아우님 먼저 참 보시기에 좋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너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주님이 자유를 주셨다.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자유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를 해라. 이게 서로 돕고 살피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은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은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시장 가서 상처 주면서 이거 저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가지고 온 재물 아니냐고 상인한테 그러지 마라. 그러면 그분이 상처받는다. 그러면서 이 사랑의 수고, 상대방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세워줄 수 있는 지혜,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거 참 대접할 것이 없어서 신전에서 나온 고기라고 들었는데 이거 좀 삶아서 드릴까? 이거 드시지 않지요. 아이고 뭐 믿음이 없구만. 괜찮습니다. 뭐 그러면서 먹으면 그걸 부끄러운 손으로 내민 그분이 얼마나 상처받느냐, 그것까지 다 보살펴다. 이게 이드로가 모세를 살피는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랑의 수고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일들이 황무지 같은 곳에서 참 장미가 피는 것 같은, 백합이 피는 것 같은, 전혀 예수를 모르던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서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하면서 기뻐하는 것은 황무지에 정말 장미꽃이 피는 것이고 황무지에 백합화가 피는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이 참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데살로니가에서 뭐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끼리끼리 뭐 같은 길드 조합, 뭐 어부는 어부들끼리 자기들 조합을 만들어서 그런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개마인샤프트 같은 뭐 그런 형태였지만은 그것이 다 회파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총회, 모임, 에크레시아가 되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의 4절입니다. 인내입니다. 인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참 데살로니가 지역의 그 유대인이나 해방하는 사람들이 자기 지역도 아닌데 베레아까지 와서 막 분탕질 칠 정도로 이렇게 아주 악한 자들이 정말 이리 때 속에 양을 보낸 것 같지요. 그런 곳에 복음이 심겨지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하는 이분들의 그것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소망의 인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바라보기 때문에 끝까지 참는 거죠. 뭘 바라보느냐? 거기에 소망의 문이 아주 큰 것이 있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큰 창이 열리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보이지 않으면 그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수가 없어요. 이게 큰 창이 보이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베드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7절에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올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게 참는 이유가 주의 강림입니다. 주의 강림. 주님의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의 강림이 큰 창으로 보이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하고 욥의 인내를 야고보 사도는 교회에 전하고 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인내. 우리가 욥은 참 친구들, 참 좋은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이 참 참고 기다리고 하는 가운데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아론과 훌처럼 모세의 팔을 붙잡아 준다든지, 모세가 기력이 점점 떨어지는 걸 옆에서 본 이드로가 1000부장, 500부장, 100부장, 10부장의 지혜를 주지 않고 계속 그냥 욥을 힘들게 했어요. 이건 친구라고 보기는 오히려 해방과 방해자들입니다. 모세에게는 그래도 시편 118편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돕는 자들 중에 계셨지만 욥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신앙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두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더니 저주도 어려움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욥이 입술로 원망하지 않고 그가 유일하게 딱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욥기 19장 25절이 대단히 중요해요. 욥기 19장 25절에 나에게는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분의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 육체 밖에서 흙의 장막 밖에서 그분을 뵐 것이라는 오직 오실 주님만을 바라봤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욥에게는 큰 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도 우리에게는 이 큰 창이 주님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을 참으라. 농부가 참 힘들게 참고 기다리는 그 열매 때문이듯이 우리도 이 창을 꼭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욥이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볼 수 없고 왼편에서 오른편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지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욥기 23장 10절은 19장 25절에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참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의 해방, 베레아 지역까지 가서 해방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는 참 대단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여기를 한번 찾아야지 아침에 여러분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 시편 126편 5절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게 참 참고 견디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결국 반드시 기쁨으로 그 소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것이 욥의 인내의 결말을 사도 야고보 사도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님이 끝에 가서 욥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갑절로 다 주셨다. 140년을 더 살게 그렇게 주님이 주시고 잃어버린 자식들 가운데 다, 그리고 딸들 게레마, 여미마, 구시야 이런 딸들의 이름까지도 다 농명될 정도로
그렇게 주님이 축복해 주셨다. 그러니까 참고 견디고 욥이 대속주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꿋꿋하게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 데는 해방도 많습니다. 해방. 그래서 느헤미야 그 서에 해방 많잖아. 성벽을 재건해 놓아도 해방이 많다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참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그러나 그것은 소중하다는 거죠. 성전 허물어 버리고 다시 학계 성전 짓는데도 참 해방이 많았다. 20년 만에 그렇게 지을 정도로 참 안팎의 해방이 많았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 안에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는 그 믿음을 지키기까지 해방 많습니다. 부활신앙이란 부활이 정말 있어? 뭐 그냥 그때 가봐야 아는 거지. 지금 당장 뭐 힘든데 이것부터 해결하면 좋겠는데 뭐 해결은 안 되고 등등의 안팎의 해방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것 다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새깁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기록된 성경의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산 신앙, 살아있는 신앙이 우리 안에도 역시 이식되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이 귀한 신앙에 우리의 신앙도 옮겨져 심을 수 있는 아침 되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는 말씀을 기억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